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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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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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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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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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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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은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발생하게 됐고 왜 이런 현실이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거듭되는 삶 가운데에서 거기에 잡히게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그것이 죄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아는 건 많고 행함이 적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당면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체험을 했을 때에 비로소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체험적인 삶을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인 것을 마음 바탕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시고 범사를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왜 실패하게 됩니까? 왜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 없는 사건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서도 정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내포하고 있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지만은 약방에 감초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감초는 여러 약재에 꼭 빠지지 않고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방에 감초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데 그 감초가 어떤 약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왜 잃어버리게 됐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용했던 물건을 왜 잊어버리게 됐는가? 왜 도둑맞게 됐는가? 오늘 이 본문 44절 말씀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사람 관계입니다. 인맥 관계. 전부 여기에 다 잡혔죠.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고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이런 평을 들을 정도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어머니들은 다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볼 때는 참 이게 정말 치명적으로 상처받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받았다면은 은행에서 한 10억을 대출받았다 그러면은 그 10억을 갚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미치기보다는 그것을 묻었다고 본전 갚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안 그래?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윤을 남기는 것, 사명. 저는 오늘 참 기가 막힌 우리 유 집사님이 참 아주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몸살 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겹쳐가지고서는 오실 수가 없는데 오늘 한턱 내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어? 그게 보니까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게 각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일 드라마를 우리에게 생활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대개 보면 다 자기들 뜻대로 느낌대로 연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왜 잃어버리게 됐느냐? 행사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행사에만 뜻을 두고 있잖아요. 밑빠진 독에다 물 붓기 식입니다. 소외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서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독수 공방하면서 참 가슴을 두드리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시시덕거리고 그저 잔치에 흥을 돋기 위해서 열심을 기울이고 있죠. 자, 이 성대한 유월절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42절 말씀에 보니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동행하는 줄 알고서 있었는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 그래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꼭 집합할 때 보면은 꼭 인원을 확인합니다. 출석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46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랬습니다. 예? 참 우리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 잡혀서 우상을 끔찍히 섬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애국 생활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금덩어리 생겼으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금덩어리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느냐? 이건 막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절이 아닙니다. 구절은 백날 연결해봐야 맞기는 맞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뜻을 우리가 알아야 이게 자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하고 모를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왜 이러지? 아이고 힘드네. 뭐 때문에 그러지? 이런데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감을 잡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를 모델로 삼아서 말씀하시는가 뜻이 나오죠. 당신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게 봤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린이라고 무관심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참 대개 이 부모들은 어린 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걱정하는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높아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주인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오죠. 무시하지 않아요? 응? 야, 기성세대들은 유월절에다가 뜻을 뒀지만은 예수님은 그 유월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중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거 체험하지 못하고 증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튀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해가 맞죠. 전부 배워서 이런 쪽으로만 성경 구절만 인용하니까 안 되는 거죠. 뜻을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왜 잃어버리게 되는가? 이 4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못 모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야, 모르면 정말 심각하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느냐? 말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내가 너에 대한 관심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왜? 내가 할 때 하고 내가 관심 가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틀리거든. 예수님이 없어진 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믿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는 근심 걱정만 꽉 찼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잡한 것을 담아두지 않고 다 청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복잡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냥. 응?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너무 많이 쌓여서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한평생 예수가 옆에 있는 줄 알고 가는 걸음은 백날을 걸어도 헛걸음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기가 혼자 가요. 그 옛날에 이성봉 목사님께서 길거리 다닐 때마다 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 노인네 노망들어서 그렇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나는 주님하고 동행하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자기 느낌대로 판단해요. 참 예수님은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를 찾지 못하고 빈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 맞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아서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금까지 살아면서 이 성탄절은 새로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행사에만 치우쳐가지고 불이나 반짝거리고 막 꾸며대고 거기서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밑빠진 독이 물 벗기죠. 응? 내 마음에 사관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죠. 예수를 놓치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놓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놓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100% 후회합니다. 붙잡아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가는 인생은 모두 헛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다가 예수님 곁을 떠나가면서 바위마트로 그물을 던졌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예수님 곁에 멀리 떨어진 만큼 그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다 사형선고나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절박한 현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곁을 떠나서 세상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혈류병 환자도 보세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해결됐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이게 반대예요. 전부 지인 찾아가고 인맥 찾아가고 세상 찾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알면 뭐해요? 남용이 제일 무서운 거. 남용하면 안 돼요. 활용을 해야지 남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왜 잃어버리게 되는가? 참 그건 간단하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과일은 내 마음대로 하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왜? 선악과가 무엇이기에 딱 보니까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우리 현실에 잡히게 되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응? 지금 무서워요. 지금 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거기에 잡히게 되면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응? 사람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이 안 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인데도 그냥 발 동동 구르고 있어.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 자기 집 번호. 그러니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조용히 침착하게 잘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 사람은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하면은 불안하게 됩니다. 구정물통도요, 가만 놔두면 탁 가라앉아서 찌꺼기가 안 보여. 근데 뱃길 한번 탁 차보세요. 고춧가루, 밥풀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다 일어나요. 똑같아요. 우리도.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요.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은 딱 새롭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을 못해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불안합니다. 아버지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 집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래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 많이 알고 있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바탕에 새겨져야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은 것은 오래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것은 얼마 못 가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생각만 자꾸 생각하다가 거기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듯하게 공식적으로 계산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역사고 전혀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계산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우리 계산하고는 안 맞아요. 뜻밖의 깜짝 놀라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계산대로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걸 속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응답을 쉽게 잊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부모가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 이해만 하려고 그래.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려고 그래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고
머리로 이해를 하니까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 성전에. 성전에 다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든데도 나왔구나. 내가 네 형편을 잘 아는데 나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러죠. 상황 따라서 다르잖아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죽겠습니다 해보세요. 절대 안 죽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죽지요.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제서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신앙이냐 이게. 사람 앞에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서 내가 그걸 강조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그냥 공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절대 그건 잘못입니다. 나를 보고서 따라오게 해야 돼요. 다 주님 보고 따라왔어요. 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왜? 아버지 뜻대로 사니까. 신앙인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고 자기 배운 지식대로 살아요. 백날 해보세요. 되나? 그게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에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죠. 급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가 이걸 따지기 전에 원인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원인.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세계에 잡히게 돼요. 원인을 알게 되면은 감을 잡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왜 그러지? 이런 답답한 표현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구나. 원인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